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라 라는 명령과 지시로 말씀과 그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어쩌면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사모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을까를 주신 지혜로 나눴었습니다. 아마 그 2탄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과 사명을 가진 이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축복이므로 이 말씀을 주셨다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나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고난을 겪는 내용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해결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승리를 가져오고 사모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궁핍과 패배를 가져온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째, 하나님을 사모하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 즉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과 수고라고 정의를 해 주십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시선과 마음이 어디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진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가끔 여러분과 나에게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과 세상의 축복과 하늘의 보화를 쌓며 천국까지 간다는 걸 아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이 이상한 영적 상태를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아. 이러고서 10년, 50년 인생 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려우니까, 성경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라고 치부하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 성경 자체, 그 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입니다. 그 안다는 건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분과의 만남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갈망을 쫓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자 어떤 수고를 하는가, 이게 바로 사모함의 첫 번째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계가 어디냐? 하나님을 인하여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거듭나기 직전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럼 거듭나서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예요. 왜냐하면 그 암과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진짜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그 사모할 수 있도록 곳곳에 말씀하며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거룩한 교과서를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이셔요. 그리고 거기에 곱살이 낀 게 주님의 종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의 진리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자기를 진단해 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얼마나 갈망하며 내 삶의 그 수고가 따르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음이 나오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사랑이 나오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길이 우리에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물, 그 은혜의 그물에 붙잡혀 왔으나,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은혜와 진리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사모함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닫거나 경험하는 일에 상당히 실패하고 궁핍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과 수고가 안 따르느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 혹은 자식을 낳고 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에서 사로잡힙니다. 모든 생각이며 모든 마음이며 모든 방향이며 그 속에서 알고자 하는 것과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것은 열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만나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내 자식보다도 내 연인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물건보다도 더 내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으면 몸살을 앓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더 느끼려고, 알려고, 접촉하려고, 경험하려고, 같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더 깊고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열망과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옥합에 넣고 뚜껑을 밀봉한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숫자, 인생의 숫자, 가장 행복한 것, 가장 복되고 그리고 보람된 것을 사랑이라 여기는데, 나의 전부 대신 내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되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즉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마치 미치도록 갈망하고 줄인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되어 주님과 그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과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디 이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간지 보십시오. 오늘도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 아기 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다. 근데 벌써 아빠는 이 나이가 됐고 넌 장성하여 나이 30에 가까이 이르렀다.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가는가. 세월을 아껴라. 너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다. 시간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준 시간은 생명이며 은혜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여기에 모든 마음과 시간, 노력을 쏟아대야 마땅하다고 여러분과 내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이 없잖아요. 사모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 몇 푼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과의 잠깐의 교제보다 더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신자들은 그냥 살고 있기에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 기독교적으로 무력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이 사모함이 없다는 것,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사람 같으면 책망받을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말씀으로도 행위로도 마음으로도 약속으로도 사랑뿐이었어요. 배고플까 봐, 목마를까 봐, 추울까 봐 그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고 욕하고 피하고 비굴해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냐? 아유, 저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아이고, 우리 새끼들 저걸 어떡하냐? 이건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이 책망도 성경을 풀어주심도 되어질 일을 예언하심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가슴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한다던 그 가슴, 그 약속이.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항상 그러려고 했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 최고로 애들 말로 짱으로 사랑하고 나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저거? 요한을 바라보면 저거? 아니지.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장면이 뭐냐? 요한이 자기를 가르쳐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딱 썼어. 그건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썼어, 거기다가. 왜? 베드로를 의식해요. 만찬 때에 주님께서 이 중에 하나는 마귀요, 배반자가 나올 것을 말할 때에 요한은 주님께 어떻게 했었어요? 가슴에 기대었었어요. 그러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강아지 키워봐요. 강아지가 자기 주인 엄마 아빠에게 아무도 못 오게 해. 꼭 요한은 딱 기대가지고 아무도. 그때 베드로가 고개치라면서 누군지 좀 물어봐야지. 저것이 그냥 저러고만 있어 그냥 꼴 사납게. 그 마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것은 그렇게도 견제하던 요한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뒤에 보면 요한이 나오죠.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너 맨날 요한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 저 요한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요한은 십자가 밑에 왔어요. 십자가 밑에 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때 그 고통과 죽음에 동참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점에서 도망을 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 못하고 내가 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님이 이후에 어떻게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쭉 설명해요. 내가 젊어서 네 발로 네 의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띠띠워져서 묶여서 끌려다닐 것이다.
그럼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나보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랴, 이 마음이 있는 베드로는 또다시 누구를 향하여, 주님 저쪽 그 성찬때 주님 가슴에 그 얼굴을 기대고 있던 저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쏟아요. 자,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베드로나 요한에 대해서 애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사랑하는 척하고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우리들에겐 있나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는 그 사모함, 그 나이에, 그 환경에, 그 상황에도 정말 베드로나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려 했고 사랑받으려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허수아비지. 주님을 내가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심장이면 지푸라기 허수아비야, 웬 내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함이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미치도록 생명같이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랑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그 사랑을 이루려는 열정, 이게 사모함이요 사모함의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주님께 고백하는 게 주님하고 나의 사랑의 그 실제가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속에서 은혜를 얻어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떤 가난도,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심지어는 어떤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왜? 우리에게 그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주님과 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그 능력, 그 힘보다 우리를 존재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삶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았거든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한 시편에 그 간절하고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4번이나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기도를 빼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모함 혹은 나아가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이유로 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걸 풀어주시되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며 주님과의 사랑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과 기회를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전에 올 수 있으면 오고, 만약 여러분의 처수나 위치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기도의 기회를 더 많이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실 것은 많고 일을 시킬 것은 많은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깊고 간절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율이 그 비율대로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즉,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 깊이만큼 은혜를 받고 들어 쓰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꿈을 꾸고 허망한 생각 속에 살다가 끝나요. 절대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그래요. 절대로 젊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며, 또 세상의 교회나 주의종이나 혹은 사명자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령과 방법과 갖가지 세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걸 하려고 해요. 난 여러분들이 원초적이길 바라요.
성경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며 그 사랑 안에 주님은 능력과 달란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 외에는 성경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거나 주의 종과 사명자로 가면서 늘 우리는 뭘 봅니까? 요행이나 요령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요. 이건 정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버릇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절대로 바뀜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기도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지 않아요. 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만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의 히브리 언어에서는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영어 쪽에서는 한마디로 나의 울음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곡하는 이 심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목 한 번 안 쉬더라, 피 한 번 넘기지 않더라.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나는 간절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하여 혹은 나의 삶과 처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난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역시 기도가 약해질 때 보면 뭐가 좀 된다 하거나 혹은 심히 치우쳐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되겠지라거나, 이때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 걸 알아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이에요. 부르짖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외에는 너 거기서 못 나온다. 너 그 문제 해결 안 된다. 너 성수가 안 된다. 너 들었으니 못 받는다. 너 소원의 항구에 도달 못한다. 이걸 계속 방조해 주는 말씀이 시편 107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중얼거릴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정말 감정과 목소리와 의지와 미래를 다하여 왜 외쳐 기도하라고 말하는가요? 왜 그렇게 하는가요?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 이 부르짖기 직전에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고 있어요. 네가 삶에서 존재적으로 겪는 고통이 그만 크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만큼, 아니 그 고통 이상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는 주여 이러고 말아. 아니면 아예 기도 안 해. 고스란히 그 고통과 어려움과 궁핍은 우리를 짓누르고 인생 끝, 영혼 끝, 신앙 끝, 사명 끝,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타개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르짖는 거라요. 정말 이 가슴 속의 간절함이 눈물이 될 수 있길 바라요. 흐느낌과 통곡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 기도할 때 나는 잘 부르짖고 눈물이 안 나더라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바로 방법을 가르쳐요. 난 웬만하면 막 부르짖고 눈물 안 나더라. 승희, 잘 돼요? 눈물은 잘 나?
그럼 눈물을 함께 부르짖는 건 돼? 아, 그러니까 별로 요새 절박하지 않구나. 아유, 참, 맞는 말이네. 제가 농담 한마디 하려고 한 게 뭐냐면, 땅바닥에 머리를 한 번씩 들이받으면서 기도해 봐봐요. 눈물이 안 나는지, 절박해지지 않는지. 이 바닥 굴러다녀 봐요.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해봐요. 지금 내 상황이 그와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갈망할 위치가 지금 그와 같아요. 그런 통곡이 아니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밀고 그냥 대충 나가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이 긍휼의 하나님, 이 해결의 하나님, 유일하게 응답하고 역사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모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하나님께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게 솔직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킬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갈망하고 집착하고 미치도록 그분을 매달려 사모한, 바로 이런 존재를 만들어 줘야 뭐가 돼? 이 사람이 뭐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와 쓰심과 기타 등등 뭐가 될 수 있는 게 이 과정을 뚫고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와 의식과 감정 기타 등등을 뚫고 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즉 언어를 나열하고 있는 기도에서 내 영의 그 열어짐을 향하여 무언가 막혀 더 주님께 심령으로 영으로 가까이 못했던 이 관계를 뚫고 나가는 과정이 기도 속에 일어나요. 성령은 그 뒤에 역사예요. 나는 지금 A라는 상황의 심정에서 이걸 못 나가, B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 주신 은혜 나의 전부라 이 말. 기도는 말을 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어떤 존재와 상황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탈출하여 그리스도께로 날아 올라가는 상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답답함과 어려움 혹은 고난과 역경과 무력함, 무지함과 어리석음 등등에 대하여 여러분은 갇혀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지금 거기에 잡혀서 못 나가 지금. 그걸 어디서?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면 어떤 말들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의 상태를 만들고 귀가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매일 기도할 때 그거라는 거예요. 마리아 다 알아. 내가 기도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 저분 다 알고 계셔요. 그 언어를, 그 목록을 또 한 번 되짚고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게 하여 뭔가를 무너뜨려야 할 그 부분들, 뭔가 찢고 나가야 될 그 부분들, 그걸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감정을 일으키며 내 모든 의지를 다하며 내 육체의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못 들어서,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찢고 나가야 돼. 이 상태에 더 거룩한 곳으로, 이 상태에 더 사랑하는 곳으로, 이 상태에서 더 주님이라면 무조건 다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나가야 돼. 영이 허락을 안 해. 심령이 어떤 염려와 자기 기준과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해 딱 갇혀 있어. 알아요. 내가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 이걸 자기가 뚫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나는 거기까지가 수준이.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사랑의 집중으로 주 앞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작기 때문에 고난에 넘겨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게 시편 107편이에요. 내 모든 궁핍과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잘못 선택해서 와요. 솔직히 세상의 어려움에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손 속에서 계획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기도 속에 주님을 향하여 심령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혹은 그 자로부터 탈출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걸 주님이 기도하게 만든. 자, 두 번째로 사모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종이요 사명자요 혹은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 그러면 첫째, 궁핍과 방황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연결하시게 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요.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결이 되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쫙 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삶의 궁핍이라고 하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환경이나 처지나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자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근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의 셈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길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셔요. 그 물을 길어내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핍과 방황이 따른다는 것, 또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오히려 간다라는 거예요. 사모함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냐? 말씀에 대해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주님을 사모하여 은혜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에게 뭐가 다가온 줄 압니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첫 방편이 말씀으로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보내?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보내?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오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보다는 돈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인맥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애정이 먼저고,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하게 하잖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엎드리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즉 사모하면 죽느냐 사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건 조금 얻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라 이상한 인간 되는, 이상한 신앙이 되는 방법이 뭐냐? 사모함이 없이 교회 다니고 사모함 없이 사명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진리를 저버리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돼요.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래요. 사모함은 사랑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집중하고 사랑하여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나 진리가 이 속에서 사모함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사모함이 없다는 건 가만히 아직 잘 어려서, 그냥 영적 수준이 어려서 그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걸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말씀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 상태로, 그 악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과 실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게 꼭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광풍, 노도, 파도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왜? 사모함을 잃었어. 사모함을 잃는다는 건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이요, 그분과의 사랑을 잃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모함을 잃고 기도가 없으면 노도 광풍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다시 주여 엎드리게 되면 주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부디 그냥 이것이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예언과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젠간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얻고 이룰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사모함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고 나는 무력한 이 상태, 실패한 이 상태로 인생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안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만큼의 이 모습과 이런 충성 따위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은 나의 소원이었을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사모함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하여, 혹은 그분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그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분 앞에 사모하고 매달렸는가? 진리를 탐구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얼마나 나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있었던가? 그걸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아주 작았더라. 솔직히 아주 작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도모하고 이루려 해도 자꾸만 실패와 늦춰짐이 일어난 이유가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사모함이 없다면 이렇게 궁핍과 고난,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완악함까지 올까요? 그 사모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육신에 대한 사모함과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그와 같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대한 사모함은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사랑하고 여기에 대한 사모함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반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악한 정욕에 빠져 헤매지 않더라도 염려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충분히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삶을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모든 목표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랴?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하루 1초 1분 의 생명의 시간이면 되고, 그분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그분과 나의 사랑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집중된 영혼이라면 염려로부터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질로 주의를 하고 물질로 선한 일도 하고 물질로 헌금을 하고 물질로 남을 돕고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믿음을 떠나서 자기를 찔러 크게. 즉 돈을 사랑하고 집중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믿음을 잃고 멸망에 던져지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물질이나 사업을 구하여 주의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팍팍 안 밀어주실까 합니다. 다 그 의문점을 가져. 나 진심인데, 정말 나 그렇게 할 건데. 그런데 주님은 달아보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우승하면, 월등하면 이 사람은 물질도 줄 수 있고 세상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고할 수 있게 맡겨요. 근데 달아보시되 위험해. 사람을 많이 붙여주거나 권력을 주거나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 뒤에다가 저쪽으로 던지고 점점 고통과 번뇌 속에, 죽음 속에, 멸망 속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해.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이만큼 주님 앞에 약속했으면, 이만큼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작은 일에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젠 주님이 좀 확 열어서 교회도 말이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의 갈 길도.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에요. 안전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늘나라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한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이 되고 하늘에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요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이 앞서면 된다 이 말이야. 앞서면. 그게 앞설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연단, 이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이유예요. 주님이 듣지 아니하심이 아니에요. 다급한 일 안 들어주신 거 보셨어요? 다 들어줘. 다급한 건 뭐 아주 사소한 거라 여겨도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줬어. 어떤 기도든지. 그러나 이 땅에서 뭔가 큼지막하게 할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질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세상 자랑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허물과 죄, 잘못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기어코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요. 사울은 사단에게 붙잡히며 결국 비참한 지경에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여 죽고 지옥에 가게 돼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육신에 치우치고 그리고 비틀어진 길로 말미암아 정말 초라하게 인생이 끝나게 돼요. 여기에 그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었더냐,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그 욕망과 필요를 더 사모했더냐, 이걸로 차이 난 거예요. 타고난 인격이나 주어진 신앙이 아니었어요. 뭘 선택하는가를 보세요. 다윗이 어찌하여 살아났어요? 다윗이 어찌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모해.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그분의 영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 그분을 높이고 사랑을, 이 사모함이 자기의 죄를 덮어버려요.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나 그렇게 사모함이 없는 고로 사울은 사울로 끝나고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끝나게 되어버려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뭐냐? 세월이 어떻고, 국가적인 질병이나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혹은 우리 가정이 어떻고,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어떻고, 이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는 주님하고 나 사이예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하여 나의 모든 합당한 자세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으로 내게 준비되어 봐라. 나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해 봐라. 내가 채우고 내가 만들어 나의 일을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그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43절 끝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이란 시편 107편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혹은 자기의 백성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섭리 등등을 전부 다 어때요? 깨닫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며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끌어안게 되며 끌어안던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하게 됩니다. 부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성숙을 이루는가,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가 지냈구나, 또 하나가 지나고 버티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매 순간마다 성취되는 일은 내 힘으로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모함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한 번 더 생각과 마음을 고쳐 더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하나도 없고 건강을 잃었다고 합시다. 삶을 경영하며 하나님이 일을 도모하던 것들을 다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 주님과 사랑하고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내 삶의 상황과 조건과 규모, 그걸 보지 말아요. 내가 얼만큼 더 그 말씀을 즐거이 받고 있으며 깨닫고 있으며 적용하고 있으며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실천되게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슴으로 하늘나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얻었다 이뤘다 하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 없이 내려놓고 떠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당신과의 만남이 뭘까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과 사랑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면서 하늘까지 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을 체험하다, 말씀을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것이고 간증 중에 가장 강렬하게 할 수 있는 간증이 말씀을 체험하다라는 거예요. 즉 문자로 언어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격과 삶 속에서 영혼으로 실천이 되어 내가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당신을 가슴으로 사랑으로 알게 되는 경험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모함에 달려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생활의 의뜻이 뭡니까?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건 뭘까요? 사모함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나의 사모함 때문이에요. 왜 내가 그의 백성이 되며 그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분을 향한 사모함 때문이에요. 그것 외엔 어느 조건도 없어요. 두 번째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까지, 19절에서 21절까지, 28절에서 31절까지 참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상태는 정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의 문제와 완악함으로 모든 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에 그 고통 중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것은 단지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영혼의 사모함이었어요. 오직 주님 외엔 내게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과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절하고 그 애절한 영혼의 상태였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모든 문제, 설사 그가 잘못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주님이 회복하고 건지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주님은 누구? 응답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누구? 기도하는 사모함의 백성이에요. 이 관계가 언약이에요. 이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님과의 언약도, 주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도 팽개쳐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주님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문제가 꽤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들 하고 생각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걸 이루어주시고자 기도를 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사모함이 일어나게,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 이 상태에 이 영혼을 만드시려고 기도, 응답 이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로 응답은 어느 뒤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뒤, 사랑이 만들어진 뒤, 당신에게 집중하여 있는 상태가 되어진 뒤, 그대 이 땅에 필요한 것과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들을 얼마든지 응답하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걸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주인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 혹은 하나님의 손 아래를 말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전에 어떤 다른 책의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조그만 그릇도 필요하고 나무나 질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다 큰 그릇 되고 큰 그릇 되나?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야. 금그릇 되라고 말한 거지. 응? 하나님의 집에는 나무나 질그릇 필요니까 너 나무나 질그릇 해라. 여러분, 나무나 질그릇 뭐에다 쓰는지 잘 아시죠? 막 써요. 그러다가 조금 깨있던 큰 가면 오강으로도 쓰고 개밥그릇으로 쓰고 쓰레기통으로도 써요.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귀인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일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쓰는 금그릇 쓰겠느냐.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금그릇을 가장 귀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에게 어떤 것이 조건으로 갖춰져 있을까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주님으로 충만해진 상태예요. 그게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뛰어난 목적을 갖고 혹은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귀하게 썼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사랑으로 당신 곁에 둔다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참 말씀의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줄이고 사모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장 좋고 복된 게 뭐냐? 성령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이 뭡니까? 사모함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사모함이 있어 나를 사모한다면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라고 이제 실천이 돼서 이 과정 전체가 뭡니까? 사모함, 기도 이걸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예를 들어 바나바 한 사람을 말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쓰임을 받기까지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7편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로. 왜? 좋은 것을 주되 네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즉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오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으로 물질을, 그 성령으로 지혜를, 그 성령으로 능력을, 그 성령으로 구원을, 그 성령으로 영혼 변화를, 그 성령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주의 이름을 높이게 값지게 쓰신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는 이 사역이 시작될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M그룹의 종수 형제가 저를 다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밖에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이유, 거듭 실패할 걸 말했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왜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 상황을, 그 예언이나 그 상태를 보고 말하고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두 부분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이 세울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이는 성령을 받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물론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왔고 은사적으로 왔을 때 이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보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다녀오고 병든 몸을 고쳤어도 누가 진리의 길, 충성의 길을 합당합니까? 자, 나름대로 물질을 주고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큼 같습니까? 이 사람? 사소한 말이나 생각 따위에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계획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사모함이 일어나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유혹 앞에도, 어떤 시험 앞에도, 어떤 부귀와 영광 앞에도 이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에 진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일꾼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만들게 하여 여러분에게 사모함 계속 말씀하고 한평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참 은혜와 그 상태는 사모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요없냐하라.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십니다. 진주는 돼지 앞에 던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의 신부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짧은 남은 시간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소작 농부처럼 삽시다. 정말 주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려고 하기까지 하는 그 사모함,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제2편, 제3편, 그리고 완결편까지 주님이 그 축복과 여러분과의 사랑과 쓰시는 영화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